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목사님들이 범하는 4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4가지 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목사님들의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들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목사님들의 그 처음에 그 교회를 개척하실 때에 그 정말로 검소하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개척해서 정말 꿇어 엎드려 예배드리고 하는 그 처음의 모습이 자꾸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질이 돼가지고 마지막이 되면 목에 힘이 너무 들어가요. 목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부러질 지경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주의 종립이다 하고 다니면서 정말로 너무 죄송합니다만 군림하고 다닙니다. 군림하고 다닙니다. 한번 본인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 원인이 무엇이냐면 임기입니다. 임기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소유가 내 거야, 내 거. 자기 소유면서 또 내가 관리인이면은 임기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차렸어요. 작은 중소기업을, 대기업을, 중소기업을 내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 회사의 주식은 내가 100% 갖고 있습니다. 또는 개인 업체입니다. 내 겁니다. 그럼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또 내가 주인이면서 내가 그 회사를 관리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임기가 필요 없습니다. 왜? 내 거니까. 내 건데 왜 임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임기가 필요 없죠. 근데 주인이 따로 있어요. 회사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관리인이에요. 그러면 관리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임기가 있습니다. 주인이 관리인에게 죽을 때까지 그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임기가 있습니다. 몇 년 하시오? 10년 하세요? 5년 하세요? 이렇게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가 주인입니다. 주주가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합니다. 해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을 하고 또 대표에서도 선임을 하고 상무, 전무 뭐 이렇게 선임을 합니다. 그 선임되는 그 모든 분들은 다 임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임기가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임기가 있습니다. 왜?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위임해서 관리인을 세웁니다. 그 관리인이 누구냐? 관리인이 대통령이 관리인이고 국회의장이 관리인이고 대법원장이 관리인입니다. 그 밑에 많은 분들이 관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리인들은 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단에 있는 공무원조차도 어떤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 임기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정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 자리에서 로테이션 시켜서 다른 자리로 보냅니다. 그것이 임기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관리인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교회를 세우신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교회에 이 세상에서 물질을 투입을 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가 이렇게 그 오퍼레이션 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물질을 자꾸 투입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회의 주인은 교인입니다. 교인들이 11조 내고 헌금해서 교회를 건물을 짓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또 이 교인들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뭐냐? 목사님은 교회를 관리인입니다. 교회를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관리인인 것입니다. 청직입니다. 관리인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도 관리인이기 때문에 목사님에게도 반드시 임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임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목사님들 임기가 없습니다. 장로교도 임기가 없습니다. 감리교도 임기가 없습니다. 성결교도 임기가 없습니다. 순복음교회도 임기가 없습니다. 아무 어떤 교단이든 간에 목사님들 임기가 없어요. 정년이 임기입니다. 정년이 임기입니다. 어떤 교회는 정년은 또 종신제입니다. 정년이 없어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임기가 없다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점 때문에 목사님들이 임기가 없다는 점 때문에 교회가 자꾸 부패해져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한테 임기가 없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부작용은 뭐냐면 교회가 목사님의 개인 소유로 변해갑니다. 목사님이 주인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교인이 주인이 될 교회가 목사님은 관리인임에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청지기가 주인으로 자꾸 바뀌어갑니다.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런 변해가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들을 갈라치기를 합니다. 아군 적군으로 갈라칩니다. 저 사람은 내 편이야. 내 말 잘 들어. 저 사람 내 말 잘 안 들어. 자꾸 따져. 골치 아프게 자꾸 따져. 세상 기준으로 자꾸 따져. 머리 아파 죽겠어. 그래서 내칩니다. 내쳐버려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내 말을 잘 들어. 나를 주의 종님이라고 부르면서 나한테 너무너무 충성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만 끌어모아가지고 교회 관리를 많은 어떤 보직을 합니다. 잘해줍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목사님이 임기가 없다 보니까 목사님이 청직에서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임기가 없어요. 자기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75세까지 또는 종신제까지 목사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냐.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공부를 안 해요. 성경 공부를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안 드려요. 하나님은 먼 곳에 있어요. 구만리 장처에 저 멀리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내 앞에는 그게 없어요.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설교요? 자기가 원래 하던 노트 가지고 그 노트를 우려먹고 곰탕, 삼탕, 재탕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공부를 안 해요. 왜?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왜 합니까 도대체가? 왜 합니까? 내가 그냥 주인인데 할 필요가 없죠. 매너리즘으로 빠집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나한테 말 잘 듣는 사람들 잘 컨트롤 해가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보내면 된다는 생각에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폐망의 길로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들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저한테 와서 한 얘기입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정년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년이 돼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나가시고 난 이후에 새로운 목사를 청빙을 합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청빙을 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청빙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이 45세 이상 젊은 목사가 오면 좋겠다. 왜? 전임 목사가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정년퇴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나이 드신 분의 설교만 듣다 보니까 젊은 사람의 설교가 그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목사님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젊은 목사를 모셨어요. 근데 그 모시는 청빙위원회를 중에서 그 청빙위원회는 장로님들로 구성이 되는데 그 장로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모셨지만 그 중에서 몇 분이 조금 생각이 달라서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정년이 75세랍니다. 그러면 나이 45세짜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청빙이 돼서 와서 75세까지 하면 30년 세월을 하는 거 아닙니까? 30년 세월을 하는 거잖아요. 장로들은 나이가 보통 60대입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30년 후면 90인데 다 죽어요. 다 소천해서 하늘나라 갑니다. 하늘나라 가고 난 이후에도 그 목사님은 여전히 목사님을 하는 거예요. 30년 세월이니까.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 장로님들이, 그거 안 됩니다. 2년마다 로테이션 합시다. 아니면 3년, 4년, 5년에서 로테이션 합시다. 바꿉시다. 라고 해가지고 그 주장을 강력하게 하는 바람에 청빙을 하면서 조건을 붙였어요. 그래서 2년 후에는 바꿔주겠다 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하에 청빙을 했어요. 근데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청빙되어서 새로 오신 목사님, 이제 나이가 45에서 왔으니까 47 됐겠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좋은 목사님 자리를, 이렇게 좋은 담임 목사의 자리를 내가 왜 비켜줘야 되느냐. 비켜주기 싫어요. 비켜주기 싫은 거예요. 갖가지 이유가 많을 거 아닙니까? 이유야 수많은 이유를 붙일 수 있죠. 그래서 그 갖가지 이유를 붙여가면서 결국은 2년을 무시하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목사로서의 근무를 한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 문제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교회는 희망도 없어지고,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로 변해갈 것입니다. 왜? 목사님 스스로가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이끌어갈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편안하게 살면 잘 되는데 뭐 하려고 자꾸 일거리를 만들고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직 초점은 헌금을 많이 모으는 거기에만 초점 맞추겠죠.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식으로 교회가 변질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 임기를 있어야 됩니다. 임기제를 도입하셔야 됩니다. 임기가 없으면 목사님들 타락합니다. 절대 타락합니다. 6년 하시고 1년 안식하십시오. 그리고 6년 하시고 1년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옮기십시오. 로테이션 하십시오. 교단 안에서 그렇게 돌리십시오. 그것이 목사님들이 죄 짓지 않는 길입니다. 또 성도님들을 정말 지옥불로 데리고 가지 않는 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꼭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담임 목사들의 임기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도입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 시청자분들,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알려주시고 눌러주시고 많이 광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